우리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내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제 11주차 또 피택자 교육으로 우리가 모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시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헌신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일꾼을 아버지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 훈련되어지게 하나님 모였어.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을 늘려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소. 아버지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존귀한 사역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우리가 잘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잘 배우게 하셔서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김으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11주차 훈련을 받기 위해 모였사오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결단들이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1주차 신방과 친교라는 주제로 우리 잠깐 또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으로 높여서 읽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11주차 또 우리 피택자 교육에 오신 우리 귀한 또 일꾼들을 환영합니다. 잠깐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3부 예배 후에 바로 그 글로리아 채플로 올라가셔서 우리 피택자들 함께 단체 사진을 미리 촬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3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예배실로 모여서 또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사진 촬영 이후에 마지막 교육을 글로리아 채플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남성분들은 꼭 양복을 입으시고 여성분들은 한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들 한복을 입을 수 있도록 1시 30분부터 2시까지 30분에 걸쳐서 한복을 갈아입으시는데 4층 화평홀과 그 다음에 지하 1층 저기 보면 사랑홀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두 곳을 장소를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시 30분부터 옷을 갈아입으시고 종이백에다가 옷을 갈아입으신 옷은 이렇게 잘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중품은 꼭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잠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옷만 그곳에 놔두시고 기중품은 꼭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 이후에 이제 교육이 끝나고 나면 3시 30분에 자기 이름표가 붙은 자리에 가셔서 착석을 해주시고 4시부터 시작되는 임직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이름표 붙은 자리에 가셔서 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직식 후에 식사 준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밖으로 가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비가 아직 완납이 안 되신 분들이 있는데 회비를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린 회비는 행사 소요 비용 외에 전액은 그 임직자 순서 중에 임직자가 교회에 드리는 기념품으로 해서 그 교회의 비전센터 건축 헌금으로 그날 당일날 비용 외에는 다 전액으로 헌금으로 드려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비를 보내신 분 중에 누가 보내셨는지 그 이름이 확인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금자 이름이 박옥래, 류미옥, 그 다음에 무명으로 또 보내신 분이 있고 피택이라는 이름으로 또 보내신 분이 있고 623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사무실에 가셔서 제가 박옥래, 류미옥, 무명, 피택 623목장으로 송금하신 분들은 꼭 자기의 그 신원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그 봉사활동 신청서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아직 신청이 안 돼서 봉사를 안 하시는 분은 의무적으로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배 안내에 지금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5세 아래로 이렇게 젊은 우리 피택자분들은 꼭 다른 부서에서 봉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안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신년도부터 예배 안내가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방과 봉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신방과 친교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 나눌 텐데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은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중에 신방과 친교는 이렇게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5,000명, 3,000명씩 교인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다양한 은사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병 고침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 또 그들의 삶에 혁신적인 삶의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부흥의 세 가지 요소거든요. 죄에 대한 회개, 다양한 은혜와 은사 체험, 그다음에 삶의 혁신적인 변화. 그런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점 부흥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를 하면 마귀도 같이 역사를 하죠. 그래서 외부로 핍박이 오고 또 아나니와의 삽비라의 그런 돈 문제로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위기에 빠질 뻔한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다시 한번 교회에 이제 위기가 오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물질들도 전 재산을 기부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고 구제하고 하는 일에 예루살렘 교회가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어느덧 그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좀 떨어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전재산까지 바쳐서 구제하는 일에 동참됐는데 이제는 빵 몇 조각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히브리파 그 다음에 헬라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인종의 차이가 아니라 언어의 차이입니다. 일찍 디아스포라로
그 조국을 떠나서 이방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당시 공용이었던 헬라어가 그들에게 익숙해져서 헬라어를 썼던 사람들이고, 히브리어를 썼던 사람들은 그 이제 아직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 오순절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한 공동체 안에 이제 언어가 다른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로 엮여져 있었어요. 은혜가 있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배려하며 그렇게 지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헬라파 사람들,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역사가 생기게 되고, 그 구제 문제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미워하고 오해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증거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사도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교회에 질서가 필요하고 영적 리더들, 이제 사도들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들을 도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일꾼들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사도들은 본연의 임무인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교회가 이제 투표를 통해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보고 그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가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아름답게 부흥을 했는지, 그게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임직 받으신 분들이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번에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기름 부심을 받고 임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의 부르심과 여러분 항중직으로 부르심은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서는 똑같은 부르심입니다. 근데 부르심의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목회자는 교회가 없어도, 섬길 성도가 없어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주의 종으로 부르셔요. 그래서 사명이 오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로 헌신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교인들이 야 당신은 목사감입니까? 우리가 투표해서 목사로 추대합니다. 그런 식으로 부름을 받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목회자로 하나님 세우시죠. 그러나 항전직은 이런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투표를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이렇게 말하는 분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장로로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장로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어도 투표를 통해서 성도들의 추대를 통해서 그분이 임직이 되는 거지 본인이 혼자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항존직이 왜 뽑히냐, 이 교회의 필요 때문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교회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있다가 하나님이 넌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사들은 이 교회를 맡았다가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개척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움직일 수 있지만 항존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항존직 직분자가 이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은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면 협동 장로님, 그 다음에 뭐 협동 안수집사님이라고 불러는 드리지만, 호칭은 그렇게 드리지만 이 교회, 그 교회에서의
그 항존직으로서의 사역은 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신앙이 있고 충분히 피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협동으로 이렇게 불러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돼서 그분들이 그 교회 필요에 의해서 수표를 통해서 피택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미 다른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으니까 취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취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제 임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이제 치유하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피택자들, 이 항존직은 두 가지 목표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목회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너는 이런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그 목회 비전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목회 비전에 따라서 교회가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신방도 하고 뭐 병원도 가고 사람이 없으면 청소도 하고 안내도 하고 주보도 만들고 다 혼자 다 해요. 근데 사람이 늘어나고 일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구제까지 하고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운 거죠. 그래서 원래 이 항존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원래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그 방향성으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항존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방과 친교의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신방과 친교도 원래 목회자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인데 항존 직분자들이 목회자를 도와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각 가정을 찾아가서 이제 돌보는 건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에 영적인 깃발을 꼽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새벽 6시에 저기 그 영암, 전라도 그 목포 옆에 영암이라는 곳까지 장례가 나서 간 적이 있어요. 영암에 갔다가 익산쯤 올라왔는데 고흥에서 또 장례가 났다 그래가지고 다시 익산에서 차를 돌려서 내려갔다가 오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마음속에 주님, 와, 이 먼 길 가서 한 30분 잠깐 예배 드리려고 꼭 가야 됩니까? 이런 마음에 불만이 올라와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주님 너무하네요 이러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깃발을 꼽는 것이다. 그곳에 내가 나의 영역으로 그 예배를 받으심을 통해서 이 영역을 내가 통치한다. 영적인 깃발을 꼽는 것이다. 불만 품지 말고 다녀라. 그 뒤부터는 뭐 아무리 멀리 가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을 가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신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신방하는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한종 직분자들이 이제 거의 이제 목자시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원들을 격려하고, 요즘에는 사실 다 신방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그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신방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정을 목회자가 한 번 다녀오면 그 가정을 많이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권면하고 돕는 일들 가운데 같이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같이 동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신방 안에 일어나는 것이 친교예요.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가서 알아서 역사하지 않고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권면하고 섬기는 그 섬김의 수고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이 섬기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친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먼저 주신 그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전 4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셔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마치 우리가 은혜를 맡아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가 은혜를 받기 합당한 공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고 성령님은 지금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하시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 그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이 신방하고 찾아가서 섬기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권면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 은혜가 그 섬김의 수고를 타고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친교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 교제를 이웃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원래 해야 했던 그 직분, 그 귀한 직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목회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모세도 그랬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 위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만 찾아와요. 모세가 지쳤어요. 다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장인 이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백부장, 십부장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세우는 일꾼들의 조건이 뭐예요? 오늘 6장에도 보면 어떤 조건이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첫 번째는 영성이에요. 영성. 성령이 충만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교회의 질서를 알고 성도들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거 뭘 의미합니까?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탁월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로 세워져서 어떤 장로님, 어떤 안수집사님, 어떤 권사님을 생각하면 목회자들이 마음 놓고 그 일을 맡길 수 있도록 그런 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이 원래 해야 됐던 직분을 이 기름 부음 받은 집사들이 충실하게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분열되고 깨질 위기에 있던 교회가 수많은 제자들이 수가 더해지고 심지어는 제사장들 목에 힘이 들어가고 예수를 핍박했던 그 제사장들의 무리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위기를 항존 직분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로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족이 몇 명이었어요? 그냥 대충 생각해도 5,000명, 3,000명씩 8,000명이네요. 거기에 7명의 직분자가 세워졌는데도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5,000명인데 우리 몇 명입니까? 지금 360명입니까? 320명? 320명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원래 목사님들이 하는 그 마음으로 곳곳에서 섬길 때 우리 취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임직식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부흥이 우리 취하는 교회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것은 첫 번째는 목사님이 할 일을 여러분이 같이 이제 분담해서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이제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요즘 현대 교회에서
그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에 대한 그 요구하는 자질이 점점 많아집니다. 얼마나 그 요구사항이 많은지 감당하기가 어떤 누구도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조직이니까 목사님들한테 뭘 요구합니까? 뛰어난 행정 능력, 조직을 통할해 나가는 강력한 리더십.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미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또 목회자가 자신들과 끊임없이 어울리면서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내면서도 깊은 영성과 모르는 것이 거의 없는 탁월한 지성을 소유한 자이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내 자신에게는, 나한테는 참 친절하고 자애롭기를 원하고,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우유부단하지 않고 단호한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으면서도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아파서 강단에 서지 못하는 일이 없는 지치지 않는 황소 같은 체력의 사람을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는 대로 먹고 잘 소화시키기를 원하지만 배 나온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갈수록 깊어지는 말씀의 세계를 소유한 사람이면서도 금방금방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없이도 그런 탁월한 말씀이 그냥 매 시간마다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경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머리에 노란물을 들이고 귀에 귀걸이를 단 남자 청년들까지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문화적 탁월한 아령과 적응력을 가진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없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그 목회자들에게 다양한 것 중에서 가장 잔인하게 원하는 게 뭐냐면, 토요일이면 우리 가정에 신방도 오고 모든 가정 행사 다 찾아오고 우리 부서에 와서 또 수고한다고 격려도 해주기를 원하고 그냥 모든 데 다 찾아와 주기를 원하면서도 주일날 설교는 가슴을 휘업하는 아주 깊고 영성 깊은 설교를 하기를 원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다 끌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연말이 됐잖아요. 지금 한 2주째 우리 부목사님들 아주 그냥 서류에 파묻혀 살아요. 제일 골치 아픈 건 뭐냐면 다 안 한대. 내년에 이제 이번까지만 하고 목사님 저는 절대로 안 할 테니까 또 시키면 전 교회 떠나버립니다. 협박까지 하면서. 빈 공간이니까 이 사람 전화해서 설득하면 권사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못합니다. 또 저쪽으로 전화해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전화통 붙들고 그거 해야지, 서류 작업해야지, 요람 작업해야지, 달력 만들어야지. 좀 부탁하면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도 요구하는 거 너무 많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부흥할 수 있었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일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도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도 생기고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임직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기름 부어서 이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잘 찾으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받은 겁니다. 괜히 중직자, 이제 내가 이제 권사, 이제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권사쯤은 돼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부서 신청서 보시고 아직 봉사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봉사하실 곳을 찾으셔서 내가 목사님인 것처럼 내가 이 일을 책임지고 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맡겨주신 일에 잘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7 집사를 세워놨는데 구제가 빵꾸가 나고 계속 문제가 생기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다시 그 일로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나 맡겨준 직분자들이 그 일을 너무나 잘 감당해 줬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많이 구하셔서 임직식 이후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저를 이 치유하는 교회에 직분자로 세워주셨는데 저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잘했도다 충성된 종이다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임직식 이후에 더욱더 크게 부흥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임직식 모든 순서들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안수 받을 때 성령의 깊은 기름 부으심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회개와 또 다양한 은혜와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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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를 기름 부어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상주심을 바라보며 이 땅의 가치를 포기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다음 주 있을 임직 예식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결단들이 있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 참으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취하는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예루살렘 교회처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문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빛이 있으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글로리아 채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 신청서는 가실 때 내주실 수 있으면 내주시고 좀 더 고민하실 분들은 꼭 작성하셔서 교구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택자 사진 촬영하지 않으신 분은 오늘 3시까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니까 꼭 사진 촬영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